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어제 3장 맨 뒷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던 말씀, 그렇죠. 고난과 의인이 당하는 시련, 그것을 근거,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 또 방법, 오직 말씀이었다라고 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나눴는데, 이제 이 말씀이 정말로 제대로 이 말씀이 우리가 채비가 된다면, 제대로 이 말씀을 붙잡고 있다면 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게 근거가 되는 거죠. 4장 1절이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뭘 명하느냐? 바로 너가 받은 그 말씀을 이제는 전파하라는 겁니다. 이제 디모데가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받았던 말씀, 또 확실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과 거기 생명이고 교훈과 책망 바르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 말씀 받았으면 이제는 너는 그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다른 걸 권하고 다른 걸 가르치고 다른 걸로 깨우치게 하고 다른 걸로 야단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경책이라는 말은 야단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른 이유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감정적으로 내지는 습관적으로, 경험적으로, 도리적으로, 인본적으로, 도덕적으로 야단을 치는 개념이 아니고 책망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가르치는 것서부터 교훈 삼는 것서부터 하여튼 모든 것의 근거와 기준은 말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말씀을 붙잡은 자로서의, 5절에도 나와 있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 전도자의 일과 직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받은 자의 전도자라는 신분을 갖게 됩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인데, 이 전도자라는 표현 자체가, 여러분 전도서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전도서를 기록한 그 전도자는 솔로몬입니다. 그는 왕이었어요. 왕이 곁길로 엉뚱한 길로 가다가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눠서 알고 있는 바처럼 왕이라 하면 그 모습, 구약 성경의 신명기에 나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확하게 확인하는 그 왕의 모습이라면 여러분에게 제가 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왕의 본분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를 해서 직접 적어서 그것을 옆에다 끼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씀이 그런 것이구나 라는 걸 왕을 보면 알 수 있게끔 하네.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그 전도자의 온전한 모습과 그 전도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준 그 내용과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구약 성경을 다시 읽고 있는데 맞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에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조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광야에서 만나죠. 근데 모세가 참 피곤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발견을 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 종일 모세 옆에 와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어요. 줄을 서서. 이 장인 이드로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뭔 줄이냐? 뭐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세는 한숨도 쉴 수가 없고요. 저들이 이제 판단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나한테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말씀을 모세가 받았으니까 모세가 판단을 해줘야 되는 개념이죠. 그걸 판단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계속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모세는요 밥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거 너 잘못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때 조언이 되죠.
50부장, 100부장 그 다스릴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효율적으로 세우고 너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뭘 가르쳐야 되느냐? 지도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관리들이요, 그 다스리는 자들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 그때 법으로나 이미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는 뭐였느냐 하면 이드로가 제안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거 틀렸다 아니다라고 걷어치워라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는 바로 50부장 100부장을 세워서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이 다스리도록 해준 것이고, 그러면 그 시스템이라면 계속 그들이 다스려 왔던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왕을 세운다 그러면 또다시 다른 다스리는 자가 세워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다스리는 개념 속에서 왕이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원래 말씀이 이야기하는 바대로 본래 취지도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왕은 말씀 끼고 말씀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이게 전도자라는 거죠. 그걸 솔로몬이 터득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자신의 삶의 한 공백을 회개하면서 진정한 전도자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끼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는 걸 보여주지 못한 자기 인생의 말년에 비참하고도 참 안타깝고도 아니다라고 본인이 깨달은 모습에 대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 그 전도서라는 말에 가지고 있는 뜻은 뭐냐면 사람을 모아놓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삶인지를 선포해 준 말씀이거든요. 마치 교회에다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게 에클레이시아, 그러니까 히브리어 70인역 성경에도 보면 바로 그 의미예요. 그 전도서라는 게 모이다, 모여라. 그러니까 모아놓고 하나님 없는 허망한 삶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쭉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교회에서 마치 설교를 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전도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 내용과 지금 여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신약의 내용이 시간이 한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그 전도자와 이 전도자는 다른 것 아니겠느냐? 아니,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개념상으로. 왜 그 사람은 모을 수 있었습니까? 솔로몬은 왜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습니까? 왕이었기 때문이죠. 왕이 되는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왕은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라야 된다는 거죠. 모이라 그러는데 어떤 왕에게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쿠데타를 일으키죠. 모이지 않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도자라 하면 바로 솔로몬은 모아놓고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떤 허망한 삶인지를 이야기해 준 거죠.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는 이야기는 인생 자체가 헛되다는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라 할 때 그 전도자의 어떤 근거로 좀 도대체 뭘 가지고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연결되실 줄로 믿습니다. 4장이 2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이 이야기. 너는 말씀을 끼고 전도자가 전도했던 것처럼 너도 역시 말씀을 끼고 그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절을 근거로 해서 2절의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고요. 3, 4절을 근거로 해서 5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전도자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이제 다 나왔습니다. 근거는 1절과 3, 4절이고 2절과 5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이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면요, 전도자의 사명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과 5절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전파하라. 이게 첫 번째 사명이고, 두 번째는요, 5절의 말씀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면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구약의 그 전도자는요,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 유혹을 받은 거죠. 미혹을 받은. 그러나 이 전도자는 지금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고난도 받으면서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을 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전도자가 그 귀한 사명을
감당을 해야 하는 겁니까? 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는 4장 1절에는요 두 단어를 핵심적으로 여러분이 근거로 삼으시면 됩니다. 심판이라는 말과 나타나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두 개를 연결하십시오. 심판, 나타나심. 여기 나타나신다는 건 다시 나타나는 거죠. 재림이죠. 재림 때에는요 심판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심판하실 주님이 심판주로서 재림하실 때에 명확한 심판이 있을 터인데 그 심판의 근거가 뭐냐? 그분이 바로 말씀을 가지고 근거로 심판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전도자로서, 먼저 믿은 자로서,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내 직무는 바로 그 말씀을 옆에 끼고 그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것이다. 다시 오실 주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것, 대비하는 것, 심판받는 영혼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아니 그 가까운 데 있는 이들과 예수를 믿는 자들로 심판받지 않도록 해주기 위하여 전도자의 사명을, 말씀을 전파하는 것으로 감당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1절과 2절입니다. 근데 5절에서는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더라도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을 하려는 겁니다. 힘들어도 감당하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심판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그 심판을 대비하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로는요 고난을 받더라도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을 합니다. 힘들어도 좀 감당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프고 고달프고 힘들어도 그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 달라는 겁니다. 이유는요 3절과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니 스승을 많이 두고라는 겁니다. 또한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안 그래도 복음 말고 다른 거에 빨려 들어가고 다른 거가 좋다고 유혹과 미혹이 돼가지고 흔들리고 쫓아다니고 그걸 따라다니는 인생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전도자가 전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걸 자꾸 따르려고 하고 하는 영락 없는 모습이에요. 저 세상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건 일단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교회 안으로 다른 게 들어오기도 하고요. 교회 안에서 다른 걸 따라가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는요 교회 바깥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다른 걸 따라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이게 오늘날 얘기가 아니라 이 당시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끼고 힘들어도, 여기 힘들다는 얘기는요 전도자를 핍박한다기보다는 보십시오, 그거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그것만 얘기하지 말라고 하며 다른 걸 붙잡으려고 계속 따라가고 있는 그런 엉뚱한 모습들을 전도자는 상당히 힘들게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디모데한테 와서 사도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이런 얘기 한다는 거죠. 이 다음에 사도 요한도 여기서 목회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 당신도 그렇고 또 뒤에 만약에 사도 요한이 목회할 때 또 누군가 쫓아갔을 거예요. 사도 요한한테. 아니 맨 목사님들 와가지고 하는 얘기는 다 말씀 얘기밖에 안 하고 다른 건 안 합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요. 바른 교훈이 뭡니까? 복음이에요. 말씀입니다. 진리예요. 신구약 성경 말씀이에요. 그걸 받지 않고는요 귀가 가려워서, 귀가 얇은 거죠 이런 마음에 있지도 않다가 마음으로 내려가지도 않았어요. 아예 마음으로는 연결도 안 됐고 귀의 수준에서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좀 심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약하게 얘기를 드려요. 이 귀 팔랑귀 수준에서 멈춰 버리는 거예요. 설교도 그렇게 듣는 거예요. 말씀도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만 간지럽혀 주는 거죠. 그겁니다. 지금
왜 가려운 겁니까? 귀를 간질러 주니까요.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귀는 듣는 사람이 가려워요. 알고 봤더니 가만히 있었으면 가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귀를 간지럽혔어요. 그 귀가 간지러워지는 거예요. 가려워지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누가 그런 짓을 합니까? 복음, 바른 교훈 말고 다른 걸로 가렵게 해놓는 겁니다. 간지럽혀 놓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다른 걸로 귀를 간지럽혀 놨더니만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요. 자기의 욕심대로 되기를 원하여 이것저것 추구하는 다른 스승들을 많이 뒀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찔러보고 저것도 찔러보고. 성경 공부 이렇게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실제로 성경 공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가려운 길을 긁을 목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각한 거죠. 또 심지어는요, 이제 귀를 간지럽히다 보면 가려우면 긁고 끝나버리는데 어떤 일이 발생이 됩니까? 그 귀를 4절입니다.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이젠 따라간다는 거예요. 아예 이제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교회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이 복음 얘기하면 지루하다 그래요.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정리도 안 돼 있고 연결도 안 돼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복음 이야기하고 말씀 이야기만 하면 지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쫓아와서 그렇게 전하면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물론 제대로 전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이야기했을 때. 사실 그 얘기입니다.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 웃긴 이야기, 세상 이야기, 감정적으로 건드려주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건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간지럽히다가 긁어주는 걸로 안 되면 나중에는 이 귀를 아예 전도자의 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전도자의 말씀을 받는 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귀를 아예 돌이킨다는 얘기예요. 표현도 되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해요.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고는, 확인해보지 않고는 이런 표현을 쓸 수 없는데 겪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겪은 겁니다. 듣지 않고.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당시에 세상 이야기라면은요, 이 당시에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뒀다라는 이야기는요, 스승을 많이 뒀대. 이 스승을 많이 뒀다고 그러면 이건 그 당시에 그 헬라 철학 있지 않습니까? 철학을 선포하는 철학가들이 수두룩했었거든요. 시장에 나가면 다 자기를 변호합니다. 자기 철학을 변호를 해요. 이게 고린도에도 나와, 고린도 전후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철학가가 자기 주장을 펼치면 시장 바닥에서 듣고 있던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스승으로 삼고요. 그러다가 또 어떤 유명 강사가 나와가지고 또 그 이야기가 획기적인 이야기인 것 같으면 또 그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철학을 따라다니는 고린도 지역이나 그리스,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 지역의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나온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복음은 여러 스승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스승일지라도 단 하나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럿이 될 수 없고 딱 하나, only one입니다, 여러분. only one이에요, only one. 근데 그것을 버리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또 다른 현란한 이야기와 또 다른 매력적인 이야기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내 밑으로 들어와라 스승들이 주장하는 그런 방법 쓰지 말고, 이 얘기예요. 세상이 내 밑으로 들어오게 이걸 죄송합니다. 소위 말하면
입을 풀어서 말재주와 기가 막힌 정보들을 풀어가지고 그 정보에 현혹돼가지고 끌어오게 하는 그런 거 말고 5절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그걸 전하다 보면, 하나만 전하다 보면, only one message인 복음만 전하다 보면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외면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only one 복음 메시지는 그냥 줄창 선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요. 감히 하지 말고, 변질시키지 말고, 포장하지도 말고, 그 사람들은 어떤 화려한 포장지로 포장을 하든지 포장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너는 계속 줄창 전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전도자의 직무라고 타이틀을 달아서 아예 디모데에게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미혹하고 귀를 간지럽히고 또 귀를 돌이키게 하는 세상의 이야기들이 있죠. 여러 스승들이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어요. 바깥에는 진짜 여러 스승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 해줄까라고 대기하고 있단 말이죠. 듣고 싶은 거 들으러 가요.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복음은 듣고 싶은 자들이 들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들어야 할 자들이 듣는 게 복음이지 듣고 싶은 자들이 듣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그냥 선포하라는 겁니다. 바꾸지 말고 조절하지 말고 조미료 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온전히 전하라는 거죠. 그게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자세가 필요해요. 한 9가지가 지금 이 짧은 5절 본문 안에 전도자의 자세가 한 9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제가 정리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는데, 자, 전도자가 해야 할 일은요, 여러 다른 이 세상의 메시지가 아닌 only one 복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뭐라고 하든지, 세상은 각양각색의 현란함으로 포장해가지고서 미혹하든지, 아닙니다. 거기에 흔들리거나 거기에 조절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전하는데 어떤 자세로 전합니까? 말씀을. 자, 전도자의 자세는요, 전도자의 9가지 그 사명에 근거한 자세는 첫 번째, 제일 첫 번째 다른 게 아니라 말씀 전파라는 거예요. 말씀 전파. 다른 게 아니라 말씀 전파입니다. 2절에 말씀 전파.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쭉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 전파라. 다른 거 전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것만 전해라. 두 번째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때를 노리고 있다는 얘기는요, 메시지 자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때를 조절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메시지 자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때가 있건 없건 그냥 있는 자리에서 그냥 다 전할 수 있으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요청드리고 부탁드리고 권면드리는 게, 항상 가지고 있다가 전해줄 수 있게, 옮길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있어야 전하죠.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 그 다음에는요, 경책하라는 겁니다. 경책은 정신 차리도록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꾸짖으면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뭘로 꾸짖는 겁니까? 복음이에요. 말씀으로요. 말씀에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 생각엔 이렇습니다, 이게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말씀에 분명히 이런데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요? 아니, 말씀에 분명히 이런데 아니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경계하라. 뭘 경계하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귀를 간지럽히는 거, 이런 거 경계하라는 거죠. 귀를 돌리게 만드는 요소들 경계하라는 거죠. 권하라. 그렇죠. 복음으로 권하는 거예요. 성도님, 그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엔 이겁니다라고 권해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권해주는 겁니다. 남의 이 복음은요, 모든 일에 신중하게 감당해야 된다라는 자세가 또한 필요합니다. 7번째는요, 복음 때문에 뭘 받을 수 있죠?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받아라라고 아예 얘기를 해요. 그 자세로. 고난 받아라.
다 포함을 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여덟 번째로는요. 전도자의 일을 하라.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유만 하지 말고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일을 해라. 여러분 전도자 이야기하면 솔로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뚝 떠올려 보세요. 오늘 한번 전도서 한번 읽어보시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뭐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드렸을 텐데 전도서를 읽으십시오. 연결해서 그 전도자와 여기 전도자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기 전도자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 전도자와 연결해서 그 전도자는 과연 어떤 메시지를 그 전도서에 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분위기가 다른 것도 느껴지겠죠. 왜냐하면 거긴 왕정 시대니까요. 근데 여기는요. 사도행전 30년이니까요. 근데 보십시오. 트랙 기억나시죠? 7개의 트랙 중에 왕정 500년과 사도행전 30년 센터예요. 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트랙에 큰 동그라미. 뭔가 연결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전도자와 이 전도자, 그 전도서와 이 전도서 한번 연결을 해서 읽어보십시오. 저는 읽어봤어요. 어제 저녁에 늦게 이 연결점을 주셔서 한번 읽어봤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한번 연결해서 오늘 한번 하루 여러분께서 그 관계를 이해하시면서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바라겠습니다. 9번째는요.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지금 여기 4절까지에 지금 나와 있는 말씀들과 5절까지로 해서 쭉 그 전도자의 9가지 자세에 대해서 원칙은 제가 말씀 다 드렸고요. 자세에 대해서 쭉 훑으면서 다시 한번 그 복음과 전도자요,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 속에서 전도자의 자세를 이야기했죠. 말씀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경책하라. 정신 차리도록 꾸짖어줘라. 그 다음에 경계하라. 그 다음에 권하라. 모든 일에 신중해라. 그 복음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으니까 고난을 받아라. 전도자의 일을 해라. 직무를 다해라. 이렇게 9가지의 전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합당한 솔로몬과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디모데와 같은 온전한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